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은 편지입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지지하는 성도들끼리 파벌을 형성한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사도들을 지혜의 선생으로 생각하여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며 분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교회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몸된 공동체인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만 되풀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고난,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 재림과 심판, 성령의 역사 등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당시 끔찍한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능숙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가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인정한 것처럼 바울의 말 주변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늘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수사학적 기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의 자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거나 착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신앙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가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란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관한 한 그 어느 사람들보다 능통했습니다. 구약을 많이 알고 연구하여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많은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식과 안목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베일에 더욱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맹렬하게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율법 조항을 모두 지키면서 그들은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들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닿을 듯 높아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았습니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셨을까요? 소위 하늘의 비밀, 곧 세상이 알지 못하던 그 천기를 사람들에게 누설하여 어떤 명성과 재산을 얻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오묘한 지식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그 뜻과 진리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둠과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들의 편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권력과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질책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의 위선과 죄에 대해서 경고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탄압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째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둘째로 오늘 열리는 교사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